저희가 어제 나눴던 말씀 이어서 계속 2장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요, 사흘 동안 방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에스라도 역시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8장 볼까요? 에스라서 8장. 내가 무리를 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 등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도 와서 봤습니다. 3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할 일을 찾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을 찾았어요. 에스라가 온 것은 율법의 회복을,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레위 자손을 먼저 찾았습니다.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 정도로 예배가 타락했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더라. 에스라도 3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흘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부터 4절,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죠. 독생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 3일 길을 갑니다. 4절에 3일 길을. 3일 길을 가는 동안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면서 계속 기도했겠죠. 또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들을 죽이는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 드릴 생각, 희생제물로. 그러면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자기도 죽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같이 죽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됐다.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드릴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 3일 길 동안 자기가 죽어가는 거였어요. 죽는 연습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5장 볼까요? 그들 아론과 모세입니다. 바로 앞에 갔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길을 갑니다. 예배드리러. 사흘길로 광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길 동안 예배드리러 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가면서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죽으러 나온 장소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께 엎드리러 오는 자리예요. 주님,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죽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해주세요. 하고 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일 길로 갑니다.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일 길 동안에 죽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예수께서 함으로 인해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던 거죠.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사명이죠. 어저께 저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한테는 안 주셨는데. 저는 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다 모여서 성전을 이뤄나가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20절부터 22절.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지체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전의 일부분입니다. 벽돌 한 조각이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전을 이뤄나가는데 한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어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느헤미야도 지금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방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느헤미야가
기도로 준비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는요, 길게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얼마큼 깊게 하느냐예요. 기도는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게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래요. 그럼 골방 없는 자들은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 의미가 아니겠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겠죠. 골방은 어떤 공간일까요? 사방이 막혀있는 창이 없는 공간이에요. 성전에서 어디겠어요? 창이 없는, 사방이 꽉 막혀있는 곳. 지성소겠죠. 지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지성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위,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그리고 너희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깊게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느 장소에서도 기도해요. 어저께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묵도했죠. 그 묵도란 단어가 깊게 간청하다라고 했어요. 간절하게 간청하다. 그게 골방 기도인 거예요. 주님을 어느 자리에서건 깊게 들어가서 주님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세요. 13절 볼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은 어디에 있냐면요, 성전이 있으면 남서쪽이죠.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은 남쪽에 있어요.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 거기서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남서쪽에서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남쪽과 남동쪽 14절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만큼 황폐해졌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얘기예요. 훼손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남쪽과 남동쪽이.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밤에 몰래 나귀 한 마리만 가지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 동생이 와서 하나니가 와서 얘기했죠. 많이 훼손됐습니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15절의 말씀은 북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숙소로.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방백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요, 묵묵히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어디 가서 막 다 떠들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묵묵히입니다.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그냥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섬길 때 내가 한 거를 티를 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방팔방 다 소문냅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상급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아서 위에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보세요. 보물로 집을 쌓으라고 그랬죠. 보물로. 금과 은, 보석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집을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묵묵히 안 하고요. 우리가 한 일을 다 얘기하고 다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다 듣잖아요.
나무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 반드시 타게 돼 있어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으로 쌓으시기 바라요. 묵묵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저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17절 볼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룬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리더는요 항상 공동체에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비전이 없으면 이 공동체가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요. 모든 영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머무르면 썩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할 때는 항상 비전을 제시하라고 해요. 지금 느헤미야를 보세요. 비전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의 말씀은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종교적으로 관심 있는 자들, 종교적인 열심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어. 이 얘기는 무슨 의미겠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동참해. 당신들도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자라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어. 해도 돼. 같이 하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관심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동참하게 이끄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합니다. 19절 호론 사람은 산발렛과 사마리아의 사람이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기서 왕은 세상왕이겠죠. 아닥사스 왕입니다. 바사 왕이에요. 다니엘서 10장 보세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 막았던 자가 누구예요? 바사군주죠. 예. 여기서도 왕 바사군주입니다. 바사군주는 곧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배반하시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배반하셔야죠. 배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에게만 충성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왕, 공중권세 잡은 자 타협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왜 세상 왕에게 무릎을 꿇어요? 왜 타협을 합니까? 타협하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 앞에서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산발렛과 도비아와 겟셈이겠죠.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대적자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는요 반드시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방해를 합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적하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말씀의 검이 나오죠. 그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세상 악한 영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오직 말씀만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성소에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길 소망합니다. 지성소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 마귀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축복이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